오늘 이야기 침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성탄절이죠.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전혀 느낌이 잘 안 나죠. 근데 내일이 예수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로 저희가 오늘은 좀 다채롭게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의 순서도 있고요. 또 예배 이후에 아주 훨씬 더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성탄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드리지만 하나님, 그 전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시간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굵게 하사 주님의 겸손나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치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치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를 치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 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야기 침례교회 식구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같이 살게 해주시고, 또한 이야기 침례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빛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좀 모든 예배가 좋지만 좀 특별한 것 같아서, 그리고 거의 저희 교회 그 장금이들이 다 출동하셔가지고 지금 삼장금 세 자매님께서 오늘 점심을 이렇게 막 요리해 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부터 좀 아이들 컨셉에 살짝 맞춰가지고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주 됐나요? 오늘의 제목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죠? 선물 받는 날이죠.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뭔가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 날. 근데 그러네요. 저희 어릴 때는 교회에서도 그 전도사님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선물을 다 나눠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크리스마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좀 더 순수했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진짜 산타클로스라고 믿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는 거죠. 막 이렇게 수염하고 그러면. 근데 교회에 갔는데 주일학교 때 산타클로스가 전도사님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구나. 근데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그래서 형, 누나, 저 있는데 선물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다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뜯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 저녁에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에게 주신 선물이 똑같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똑같은 선물을 사셨지?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에 그 선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 재정 아끼려고 그 자녀 3명 거는 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물하는 것처럼 한번 줬다가 다시 전도사님한테 줘가지고 교회 애들 선물 줄 때 우리 애들은 이걸로 줘라. 정말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던 그때 크리스마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또 산타클로스 기억도 하고 이런 게 다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문화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가장 큰 기원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면서 비롯되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정확한 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켜오던 그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예요. 이방 문화의 그 날들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덧입힌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는 12월 25일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억하고 또 더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상턴절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욥기가 2주 만에 끝나고 매일 성경은 빌립보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매일 성경이 오늘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 빌립보서 본문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말하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어디서 썼는가에 대한 3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우리가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또 로마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를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죄수의 몸으로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5절, 우리가 읽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누는 마음? 오, 아이들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누는 마음, 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 지금 3가지 나왔어요. 낮추는 마음, 나누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욕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요? 부리지 않는 마음.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 좋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 좋아요? 다 되죠? 이미 답들이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 편지,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편지가 있지만, 여러분, 편지가 다 똑같은 편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 구절만 떼서 보면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제가 선무 형제님한테 쓰는 편지랑 저희 집사람한테 쓰는 편지랑 찬혁 형제한테 쓰는 편지랑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내용이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읽지도 않죠.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되거나 연말 연시 되면 이렇게 단체 문자처럼 인사 이렇게 보내거든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개인적인 메시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그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편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기억나세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 재정을 모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할 때 예로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 교회잖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이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항상 들었냐면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막 풍성하고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갇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애써줬거든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친한 친구 몇 명 있으세요? 친한 친구 몇 명? 진짜 친하다. 많아요? 진짜 친해요? 몇 명? 4명? 선무 형제님, 정말 친한 친구 몇 명 있으세요? 진짜 친하다. 이 진짜 친구다. 혼자예요?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한 명? 한 명 있어요? 친한 친구? 영민우님, 진짜 친한 친구. 2명 있으세요? 7명 있어요? 제가 볼 때 성인이 되어서 진짜 친한 친구가 2명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많은 겁니다. 대부분은 선무 형제님의 고백처럼 너무 선무 형제님 이름을 얘기하는 성은 얘기하지 않고 선무 형제님처럼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1명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이제 나이까지 같은. 그런데 저도 어릴 때는요, 준수나 윤서처럼 많았어요. 친한 친구 20명이에요, 10명이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그 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친구로 남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내 친구가 되어주고 곁에 있어준 사람, 꼭 옆에 바로 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친구로 남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어렵고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함께하는 일행들이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당할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후원해주고 정말 함께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 있어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애틋했던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들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준수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하나님에 속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중 예수님은 어느 하나님에 속할까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대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건 여러분, 종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주인이 있어야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자 하나님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누구의 모습과 같이 되었다? 누구의 모습을 취하셨다?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닮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위치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 이렇게 그림으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구간, 그렇죠. 마구간, 말구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말이 아닐 수도, 말구유가 아니고 다른 구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세일 형제님 따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셨죠? 아주 연약하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멋있게 하늘에서부터 쫙 날아오면서 이쪽에 칼 차고 그래서 죄인들은 다 일로 와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고 내려오시지 않고 막 빛나는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고 왜 아주 어린 아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막 멋진 궁궐이 아닌 그런 마구간의 말구유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우리가 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맞춰서?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기독교 전통 속에서 또 한국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 많이 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꾸 사람들의 안에 그런 것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 받았어? 너 진짜 하늘나라 가? 너 진짜 예수님이 널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사람 삶이 영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냐 못 가냐 이런 공식적인 것으로 많이 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함께 했던 그렇게 신실했던 이 교회의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가 아니고 이미 믿잖아요. 그대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성경 번역이 다 다른데요. 스위스 번역본 중에 하나를 보면 거기에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를 좀 더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확대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준수가 너무나 잘 얘기해 줬잖아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셨다고. 자신은 높으신 분이시,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눈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래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루어 나가래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바라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바라게 하신대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끝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런 단순한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좋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빛날 거래요. 내가 더 높아지고 뭔가 이루어가지고 마치 뭐 연예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소감하듯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십시오. 비록 이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와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나 바울이 그동안 다름질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기쁨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식은 뭐냐면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 앞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때 기쁨이 막 찾아오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쁨보다는 슬픔, 외로움, 고통, 답답함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 기뻐요.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 인생이 좀 어때요? 그 인생이 좀 어때? 고달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고달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만 섬기다가 그냥 가셨어. 그냥 십자가에서. 뭐 하나 뭐 즐거운 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셨을까? 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사셨잖아요. 얼굴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맞네, 인상 확 쓰시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내 생명까지 줘야 되지? 괴롭다. 진짜 짜증난다. 귀찮다 진짜 이 사람들. 그러시지 않으셨죠. 저는 예수님의 삶에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셨다는 생각을 많이가 아니라 하게 돼요. 예수님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막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하시고 기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뭐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죠. 죄수의 신분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그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는 그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죠. 예수님, 아까 말했을 때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나를 구원해 주시게 오신 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생신 파티하는데 부모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그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막 맛있는 거 먹다 가는 거죠. 그냥 부모님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의 삶에 대해 관심 없고 이벤트하고 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주변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실질적 필요들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장 마지막에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빌립보서를 함께 기록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죠. 친구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줄어든다고.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어려움 가운데 모든 그 속에서도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봉사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줄 만한 사람이 바울 외에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정말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줘요.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이 데리고 있으면 좋은데 보내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에게 재정과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줘서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바울이 큰 위로를 받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오는 여정 속에서 또 바울과 함께하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이 교회 공동체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마치면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들은 존경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로 죽을 뻔하였고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 목회자인 저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아니고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제 삶은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낮고 낮은 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엄청난 연주였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우리 영문 선생님과 아이들. 우리 시간 함께 겸손의 왕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답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그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우리 마음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길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